자, 오늘 우리가 이제 9절부터 20절까지를 읽었습니다. 그 전까지 우리 바울 선생님께서는 지금까지 논증을 해오면서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죄인이라는 것을 지금껏 논증해 왔습니다. 저들이 하나님을 안다고는 하나 하나님을 우상과도 같이 만든 그런 죄들, 그리고 유대인들이 율법을 미리 받았고 먼저 알았다고는 하나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하고 율법을 가진 것으로 오히려 많은 사람들을 정죄했던 모든 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1장 18절부터 3절, 우리 지난 수요일까지 살핀 8절까지 이야기를 하면서 모두가 다 죄인이라 이렇게 논증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9절부터 20절까지의 내용은 지금껏 바울 선생님께서 해오신 그 논쟁을 통해서 그 사실을 근거로 해서 지금 이제는 인류 전체에 대해서 결론을 내리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1장 18절부터 우리 어제 지난 수요일까지 말씀 나눈 것까지는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모두 죄인이라는 것을 쭉 사도 바울 선생님이 논증하고 설명해 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9절부터 20절까지는 그 논증을 근거로 해서 이제 결론, 모든 인류에 대해서 결론을 내리는 그런 내용인데, 그 결론의 핵심은 자, 우리 한번 9절 말씀을 좀 읽도록 하죠. 자, 9절. 그러면 어떠하냐라는 결론을 이제 맺고 있으면서 우리는 나 아니야, 결코 아니라. 그 다음 보세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라. 이게 이방인을 대표하는 사람으로 언제나 헬라인이 언급되듯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뭐 아래 있다고요? 이것을 지금까지 내가 선고하고 선언하고 논증해 왔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1장 18절부터 3장 8절까지는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죄인이라는 것을 내가 논증을 해 왔는데, 그 논증을 근거로 해서 전 인류에 대해서 이제 평가하고 결론 내는 것은 모든 인간은 다 뭐 아래 있다는 거라고요? 죄 아래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결론을 내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유대인과 이방인이 똑같다. 무엇에 똑같는가? 이방인들은 율법을 갖지 못하고 유대인들은 율법을 가졌는데요, 이런 면에서 똑같은 것이 아니라 율법이 있든 없든 간에 저 모든 자들이 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것은 같은 맥락 속에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에요. 여기 죄 아래에 있다는 것은 원래 문맥으로는 죄의 시민들이라는 거예요. 죄의 시민들 혹은 죄 안에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인들도 죄의 시민들이고 유대인들도 죄의 시민들이라, 이렇게 평가를 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와 또 소름 끼치는 1장 후반에 읽어봤지만 부도덕한 방탕한 삶을 살고 있던 사람이나, 반대로 양심이 있고 그리고 도덕적인 그런 사람이나, 또 한편으로는 율법을 가지고 있어서 항상 자신들은 하나님 앞에 사랑받은 존재라고 그렇게 스스로를 평가하는 유대인이라, 전부 다 똑같이 죄의 시민들이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결론을 내리는 내용이 9절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쭉 보시면 10절부터 그리고 18절까지 내용을 쭉 보면, 이 글을 이렇게 쭉 보면 약간 글에서 들어갔다는 느낌이 좀 드십니까? 그죠? 원래 글, 그러니까 원래 글 줄에서 약간 들어갔다는 느낌을 받는 건 무슨 내용이냐면, 지금까지 다 죄인이라는 것을 선언한 내용이 다시 확실하고 맞다는 것을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확증하는 거예요. 확증. 그러니까 1장 18절부터 3장 8절까지는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모두 죄인이라는 것을 설명해 왔고, 그 설명과 논증으로 3장 9절에
인류 전체가 죄 아래 있다, 딱 이렇게 선언하고, 그것이 맞다는 것을 다시 한번 유대인들에 각인시키기 위해서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10절부터 18절까지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이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죄 아래 있다는 것을 확증하는 것입니다. 여기 인용된 이 성경 구절은 세 군데의 성경 구절인데, 한 군데는 전도서에 있는 성경 구절이고, 또 한 군데는 시편에 있는 성경 구절이고, 또 한 곳은 이사야에 있는 성경 구절입니다. 이 세 권의 성경 인용문을 통해서 전부 모든 사람이 죄와 죄책에 속박되어 있고 결국 인간은 불의하다라는 것들을 알려주는 그런 내용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제 이 구약 인용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죄의 어떤 특성들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 이렇게 좀 이해해서 이 인용된 구약 인용문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 인용된 문은 모든 인간들이 뭐 아래 있다라는 것을 확증하기 위해서 인용된 거라 그랬죠. 그러니까 죄 아래 있다라는 것을 확증하기 위해서 인용된 이 구약 인용문을 잘 보면 사도 바울이 죄의 특성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죄의 몇 가지 특징들을 살펴보면서 이 특징이 우리에게 무엇을 준비케 하는지를 잠깐 우리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렇게 구약 인용문을 전체를 보면 바울 선생님은 죄의 특징들 가운데 하나가 죄의 불경함, 이것을 먼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이 두 가지를 여기서 주목하면 좋겠는데, 일단 11절 말씀에 보면 후반에 11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뭐하는 사람도 없어요. 찾는 자도 없어요. 자, 보세요. 찾는 자가 없다. 그리고 18절 마지막 중간에 보시면 뭐하는 사람도 없어요. 두려워하는 사람. 근데 그 목적어가 뭐예요? 목적어. 자, 누구를 찾는 자도 없고 누구를 두려워하는 사람도 없다고요? 하나님. 그렇죠? 자, 이 목적어를 부모로 바꿔봐요. 부모. 예를 들어 부모를 찾지 않고 부모를 두려워하거나, 두려워한다는 건 공경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목적어를 부모로 바꾸면, 제가 이렇게 볼게요. 부모를 한 번도 찾지 않고 부모를 두려워하거나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다, 이런 자식을 무슨 자식이라고 하죠? 홀의 자식 혹은 불효 자식이죠. 그러니까 그런 표현들로 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죄의 특성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중요한 특징은 불경함이라, 경. 근데 하나님을 공경하고 사랑함이 없어요. 뭐의 특징이? 죄의 특징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달리 뭘 가졌다 그랬죠? 저들이 율법을 가졌는데요 라고 해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습니까? 라고 물을 수 있어요. 근데 2장을 잘 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 반박했냐면, 그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을 상대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결국 누구를 자랑했느냐? 자기를 자랑했다는 거예요. 자기를. 난 언제나 율법 가지고 하나님 앞에 멋있게 설 수 있다, 이거죠. 그렇죠? 그렇게 자랑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들인 이 율법을 가지고도 하나님을 찾지 않았고 율법을 가지고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특징 삼아서 죄의 불경함이라고 해요. 그러면 바꿔 말하면 그럼 신앙인들은 두 가지를 잘하면 돼요. 오늘 이것만 설명하고 빨리빨리 넘어갈 테니까 이것만 설명할게요. 보세요. 두 가지를 잘하면 돼. 아까 죄의 불경함의 특징이 누구를 찾지 않고 누구를 두려워하지 않는 거였어요? 그럼 바꿔 말하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그건 대단한 신앙의 특권입니다. 설명을 많이 붙여야 되는데 제가 권면만 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님 사랑교회 함께 모인 모든 성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부지런히 찾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공경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이야기를 바꿔 이야기하면 되죠. 이게 첫 번째 특징이에요. 두 번째 특징은 죄의 편만함이에요. 편만이라는 말 여러분 아시죠? 고루고루게 널리 두루두루 퍼져 있다. 그래서 여기 잘 여러분이 읽어보신 것 가운데 하나가, 이거
죄가 모든 곳에 다 퍼져 있다는 것을 시각적 그리고 잘 알도록 뭘 여기 설명해 주고 있냐면 인간의 신체를 가지고 설명해. 신체. 그러니까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어떤 독이 인간의 이렇게 몸에 묻으면 그 독이 온 몸에 퍼져나가는 것처럼 인간의 신체 기관을 통해서 인간의 전체에 죄가 편만하게 퍼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바울이 알려주고 있어요. 여기에 나와 있는 신체 기관은 여러분 읽었던 대로 목구멍이 나와 있고 혀가 나와 있고 입술이 나와 있고 그리고 손, 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이 모든 것, 제가 지금 이야기했던 이 모든 것들은 사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도록 허락하신 신체 기관들인데, 그런 신체 기관들을 통해서 저들이 악을 행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는 것들을 사도 바울이 설명해 주는 거예요. 하나만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여기 몇 절이죠? 뭐 13절 한번 13절. 자, 그들의 목구멍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성경에 보면 열린 무덤이라는 표현들이 몇 번 나오긴 나오는데 무슨 의미냐면,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화장 문화가 있고 뭐 수목장 문화가 요 근래에 들어와서는 아니지만, 옛날엔 다 사람이 돌아가시면 땅에다 뭐 했습니까? 매장을 했죠. 매장이라고 하죠. 매장. 근데 유대인들은 매장을 하지 않습니다. 매장을 하지 않고 사람이 이제 돌아가시거나 죽으면 돌 무덤에다 이렇게 둬요. 돌 무덤. 그럼 생각해 보세요. 그럼 유대 나라엔 돌 무덤이 상당히 많은가 보다 하는데, 사실 가보면 유대 나라엔 돌 무덤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돌 무덤을 찾아다니는가? 그럴 때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돌 무덤에다가 사람이 죽으면 시체를 갖다 놓습니다. 갖다 놓은 다음에 무덤을 돌로 다시 닫아요. 이거 어디서 많이 본 장면이죠? 예수님 부활하시기 전에 돌무덤이 닫혔다가 열렸다 그거지요? 돌무덤을 닫아 놓으면 이제 뭘 기다리냐면 그 시체가 뼈만 남고 다 썩을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뼈를 다 추스려서 유대인들은 조상들의 뼈만 따로 보관해요. 뼈를 그냥 쭉 모아놔요. 좀 신기한 습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뼈를 모아두려면 시신이 썩을 때까지 기다려요. 그 냄새가 밖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앞 돌 무덤에다가 뭘 굴려놓냐면 큰 돌기둥 하나 굴려놔요. 그런데 목구멍이 열린 무덤이라고 하는 것은 만약에 시신이 썩고 그 뼈를 거두기 수습하기 위해서 돌 무덤 앞에 있는 돌을 굴리면 그 냄새가 여러분 어떻게 했느냐 그 말이죠. 그 냄새가 지독할 것이라 그 말입니다. 그런 비유, 그런 은유적인 표현을 통해서 인간이라고 하는 이런 입술과 언어적인 행위로 하나님을 섬기고 찬양하라고 부름받은 모든 이방인들과 유대인조차도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헤아리지 않아서 결국 불과 불의의 세계로 혀와 입술과 그렇게 모든 언어들이 변질되어 가고 있는 그런 내용 속에서 죄의 편만함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 모든 영역에서 죄로 인하여 오염되었다. 이것을 우리 신학 선배들이 뭐라고 불렀냐면, 한 번만 그냥 따라해 보세요. 전적 부패. 이거 들어보셨죠? 여러분은 꼭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이 전적 부패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모든 영역에 전방위적으로 인간의 죄된 습성이 나타나고 부패되었다는 거예요. 정도의 차이는 아닙니다. 정도의 차이는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정도의 차이는 어떤 사람은 더 악한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덜 악한 사람이 있을 수 있으나, 그러나 모든 사람 어떤 환경에서도 어느 자리에서도 무슨 일을 하든 모든 신체 자리에 모두가 다 죄로 인하여 오염되지 않은 곳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러나 부패는 모든 인생들에게 찾아오는 것이다. 그 이야기를 두 번째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제가 또 보면서 이렇게 세 번째는 죄의 보편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 글을 쫙 읽어보면 부정문과 긍정문이 섞여서 나오는데요. 부정문은 무엇이 없고 계속 그래요. 뭐가 없냐면 의인이 없고 깨닫는 자가 없고 찾는 자도 없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고. 근데 뭐가 있냐면 12절 앞부분 한번 보세요.
12절.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그렇게 돼서 선을 행하는 자도 없고 하나도 없고 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다 바른 길에서 벗어나서 모두 한 가지로 타락했다, 그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사람은 타락했고 어떤 사람은 타락하지 않았다, 그게 아니고 모든 사람이 다 같이 타락했기 때문에 죄의 보편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깨끗하고 저 사람은 더럽고, 그게 아니라 모든 인간이 다 하나같이 타락했다는 거지. 부모들이 가끔 이제 아이들을 꾸짖을 때 이렇게 꾸짖을 때가 있어요. 너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하고 이것도 안 하고 뭐 숙제도 안 하고 뭐 씻지도 않고 뭐 공부도 안 하고, 그러다가 하루 종일 컴퓨터 앞에 앉아서 뭐만 했다고요? 오락만 했다. 그럼 이건 전체적으로 잘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차원이에요. 그러니까 전부 누구는 잘하고 누구는 못하고의 차원이 아니라 이 전체적인 내용을 통해서 죄라고 하는 것은 보편적 책임을 갖고 모든 인간이 죄 앞에 있고 그로 인해서 죄로 인한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을 바울 선생님이 이런 방식으로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죽했으면 율법의 역할이 그런 것이라 이렇게 설명합니다. 19절 한번 보세요. 19절에 자, 일단 여러분이 한번 좀 먼저 읽어주시죠.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지금껏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구약 인용문을 인용해서 저들이 인간이 죄의 불경함, 죄의 편만함, 죄의 보편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모든 내용은 사실 율법이 원래 역할을 하는 역할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19절 다시 제가 읽어드릴게요. 무릇, 자, 우리가 알거니와 보세요.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자, 그 다음, 이는 모든 입을 뭐 한다고요?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뭐 아래 있게 하렴이라. 자, 그래서 20절, 그러므로 함께 읽습니다.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자, 율법으로는 우리가 뭐라는 것을 깨달았어야 되는 거예요. 죄인이라. 너희들이 못 깨달으니 내가 구약 인용문을 다시 설명하여 깨닫게 해주는데 우리는 다 같이 죄인이라.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거나 공경하지 않았다. 우리의 전 영역에 죄로 물들었다. 누구는 선하고 누구는 악하고 그것 없다. 모두가 다 죄에 보편적으로 물들어 있어서 사실 우리는 희망이 없다. 근데 원래 이것을 무엇이 가르쳐 주냐면 뭐가 가르쳐 줬었어야 된다고요? 율법이 지속적으로 가르치는 것이었다. 그런데 이건 유대인들이니까 너희들은 이 사실은 하나도 안 배우고 율법을 가지고 자기를 자랑하는 것으로만 포장을 하지 않았느냐.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껏 죄에 대해서 세 가지 특징들을 설명하는 것, 사실은 율법만 잘 보면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제가 한 가지 마태복음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해드리면 그렇잖아요. 예수님 앞에서 유대인들이 자랑을 합니다. 우린 율법을 다 지켰다. 자랑할 때 예수님 뭐라 말씀하셨냐면 살인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난 사람을 죽이지 않아서 나는 살인을 안 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자랑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말씀하셨냐면 사람을 미워하는 것 자체가 뭐라고요? 자, 그러면 그 가운데 반 이상은 그 사람이 죄라고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중에 혹 사람이 좀 덜 떨어져서 사람을 미워하지 못했던 사람도 여러분들 중에 있을 수 있어요. 정말 난 사람을 여태까지 한 명도 단 한 번도 미워해 본 적이 없다. 한번 눈 깜빡깜빡 해보세요. 아무도 없는 줄 압니다. 그렇죠. 혹시 그런 분이 있다면 율법의 두 번째 역할을 통해서 그러면 적극적으로 사랑해 봤냐 그거죠. 그러지 못했다는 건 그건 반대로 그렇죠. 그러면 그 사람을 죽이지 말라는 한 계명을 통해서라도 우리에게는 가능성이 없고 우리에게는 절대 선한 것을 우리 스스로가 마련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어야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거죠. 그런 차원이에요. 그런데 왜 너희들은 율법을 가지고도
자기를 자랑하면서 하나님 앞에 멋진 구원을 이루어 드릴 것처럼 너희들을 포장하느냐. 율법은 어제 그런 이유로 준 것이 아니라 율법의 주요한 기능 중 하나는 우리의 죄를 폭로하는 것이다. 이게 이제 그래서 우리 성경에는 18절까지 딱 끝나는지만 원래 성경은 20절까지가 한 문단이에요. 오늘 제가 말씀을 읽은 9절부터 20절까지가 한 문단이고 21절에 딱 새롭게 문단이 이렇게 형성되는데 우리나라 성경에는 이게 18절까지가 한 문단으로 되어 있고 19절부터는 다른 문단으로 되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원래는 그렇잖아요. 20절까지를 딱 이렇게 문단으로 끊어두었어요. 자, 그래서 여튼 율법의 기능이 죄의 여러 특징들, 불경함, 죄의 편만함, 인간의 전적으로 부패했고 죄가 갖는 보편성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기능을 우리에게 허락했다. 그러니까 율법의 기능 가운데 하나, 그래서 정죄의 기능이라는 것, 제가 십계명을 설명할 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제가 간단하게 생각할 것은 사도 바울 선생님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 그렇죠. 지금 사도 바울 선생님이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성도들은 제가 1장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지만 이방인들도 있고 유대인 그리스도인도 함께 섞여 있는 그런 교회예요. 사도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사실은 물론 적극적인 의미에서는 우리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스스로 선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이야기하고 싶어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죄 아래 있다. 그래서 인간은 결론적으로 멸망밖에는 남을 것이 없다. 이렇게 소극적으로는 이방인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의 그런 교만을 지적해서 이방인뿐 아니라 유대인 너희들도 결국은 그래서는 멸망밖에는 받을 것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인간 스스로는 죄의 권세를 이겨낼 방법이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양심도 알 수 없고 율법도 알 수 없고 정성으로도 우리의 가지고 있는 우리의 죄의 굴레에서 우리는 바꿀 수 없다. 이 이야기를 왜 하겠어요? 왜 하겠어요? 그런데 바꿀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 있다. 그 이야기를 하려고 지금까지 1장 18절부터 길게 지루하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계속 너희는 죄인이다. 너희는 이래서 안 된다. 이것 안 된다. 안 된다. 근데 딱 한 가지 방법이 있다. 그 방법이 뭐냐? 자, 한번 20절 21절, 22절 한번 두 절만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자, 우리가 읽고 있는 문단 제가 설명드렸죠. 20절까지 끊어져요. 그리고 21절에는 접속사가 쓰여져요. but이라고 하는 그러나 이제는 율법 외에 율법이 아닌 것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나서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인데 그게 뭔가? 22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뭐라고요? 의예요. 하나님의 의로우십니다. 정성을 바친다고 신이 감동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너희들이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해서 율법을 지킨다고 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확보되는 것도 아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은 그런 식으로 나타나지 않는다. 인간은 죄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고 양심으로도 깨끗해질 수 없고 정성으로도 깨끗해질 수 없고 율법을 지키면서도 깨끗해질 수 없다. 인간은 그런 존재다. 그러나 인간이 깨끗해질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 방법인데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밖에 없다 그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너희들을 의롭게 여기시고 깨끗하게 여기시기로 하나님이 작정하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로움이다. 멋있죠? 누가 의롭다고 정하셨다고요? 하나님이요. 이거 하라 저거. 이방인들처럼 지성이면 뭐 한다고요? 그런 방식으로는 신을 감동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착하게 살면 되지 양심이 우리의 구원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처럼 율법을 지키면 되지. 예수님이 계속 까는 게 뭐예요? 너희들 율법을 지켰다고? 뻥치지 말아라. 결국은 유대인들은 율법 지키려고 해서 누구 죽였습니까? 예수님 중에 율법 지키려고 하시죠.
율법을 잘 지키면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님을 잘 믿었어야죠. 근데 율법을 지킨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죽였으니 사실 반대로 말하면 율법을 지키지 못했던 것이 증거되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 방식으로 우리의 구원이 오거나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마련하신 정의로운 방법, 그 방법이 있다. 그게 뭐냐? 우리를 위해 구원하신 예수를 보내신 것이다. 그거죠. 그게 뭐예요? 복음이에요, 복음. 제가 이런 설명한 거 들어보셨죠? 복음은 내가 무엇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는 게 아니고, 복음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무엇을 하셨는가가 복음이에요. 그렇죠. 여러분이 무엇을 하세요? 천국 가려면 이렇게 하세요.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그건 뭐예요? 율법이에요. 율법. 복음은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는가. 쭉 4장부터 그거 설명해요. 설명하면서 지치지 않도록 5장의 정점을 한번 찍어주는데요. 5장 8절로 한번 가보시죠. 5장 8절. 하나님이 여러분이 뭘 하셨을까요? 8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 누가 하나님 뭘 하셨다고요? 네, 확증. 예, 어떻게 해요? 중요한 건 어떻게? 자기 아들을 죽이셨다. 그래서 9절에 과거에 우리의 입장의 과거죠.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그렇죠? 그러므로 더욱 이제 미래죠.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거죠. 노력하면 받는다가 아니에요. 받았으니 받을 것이다. 10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11절도 함께 읽어주세요.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니라. 그렇죠. 즐거워해. 짐이 아니에요. 율법을 잘 지켜야 구원 오는 거 짐이 아니라고요. 예수님 오죽했으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죠. 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졌겠어요?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그 무거운 짐, 그거 한다고? 그렇지 않아요. 불교인들이 선을 행하는 건 너무 칭찬하는데 그분들 불쌍한 분들이에요. 선을 해야 어디 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극락왕생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선을 해서 천국 가지 않습니다. 선은 누가 다 하셨어요? 하나님의 의로움이 하나님이 다 하셨고, 너희들은 뭐만 하라. 여러분들은 뭐만 하면 돼요. 염치불구하고 얘기하셔도 돼요. 믿기만 하면 돼요. 근데 저같이 덜 떨어진 사람을 위해서 그 믿음도 하나님께서 뭘로 주신다고요? 선물로 주신다고요. 그렇죠. 마치 숨바꼭질하는 거 똑같아요. 제가 막내 아들과 숨바꼭질을 하면 제가 술래일 때는 우리 아들이 숨어 있는 걸 일부러 못 찾는 척을 해요. 그렇죠? 잘 숨었다 그래요. 옆에 보이는데도 꽁시렁꽁시렁 거리는데도 못 찾아요. 그런데 막내 아들이 그러니까 술래라면 저는 일부러 찾을 수 있도록 하죠. 기침을 그렇죠. 왜요? 찾아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분이시라고요. 그 그리스도로 마련하신 그 구원의 값진 은혜가 얼마나 큰데 왜 기독교, 그러니까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로마 교회에 들어왔는데 왜 다시 율법의 여러 가지 조항들로 왜 과거로 회귀하려고 하느냐? 그래서는 안 된다. 그리스도로 만족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구원의 완성의 깊이를 헤아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그 구원의 즐거움을 가져. 즐거움. 오늘 여기 11절 마지막에 하나님 안에서 또한 뭐 하라고요? 즐거움. 자, 즐기세요. 즐기세라고. 하나님을 즐기시라고. 하나님을 즐기려면 찾아야 되겠죠. 알아야 되겠죠. 즐기시. 신앙인들의 즐거움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뭐 내게 뭘 섭섭하게 해주지 않을까 해서 거기에 조항에 묶이면 더 이상 율법 안으로 여러분이 스스로 들어가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즐기셔야 됩니다.
즐긴다고 해서 뭐 개망나이처럼 살지 말라, 살아라, 그런 건 여러분이 아니라는 거 더 잘하실 줄 알고 즐기셔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드린 이 내용 속에서 여러분을 보아도, 저를 보아도, 앞으로 태어날 우리 다음 세대를 보아도 우리에게는 희망이 없다는 것 명심하시고, 우리에게 유일한 희망이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로 만드신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 붙잡고 남은 인생을 즐기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저 여러분의 신앙의 승리와 진보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